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정보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정보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를 더 많이 얻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많은 정보들 중에 뭐가 진짜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본 다큐 영화 중에 넷플릭스에 있는데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포스터가 뭐 여러 가지라서 하여튼 저렇게 생겼는데, 이 영화는 다큐 영화입니다. 다큐 영화인데 인터넷으로 연결된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더 많이 그 소셜이 제공해주고 있다. 그걸 이제 폭로하는 구글 직원이 나와서 이제 폭로하는 내용의 그런 다큐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진실이 아님에도 진실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알고리즘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는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어떤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진실, 물론 우리가 그 사건의 자리에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나 TV나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뭐가 진짜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뭐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전 종이신문은 안 보는데 제가 인터넷 뉴스를 아침에 주로 이제 보는데, 제가 그 신문을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도 구독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구독을 4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신문 하나와, 또 하나는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또 박 집사님 다니니까 지역 신문 하나와, 그리고 연합뉴스, 뭐 이렇게 4가지를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두고 보수적인 신문과 진보적인 신문이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진짜인가요? 진보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인가요? 보수적인 신문의 이야기에서 하는 게 진짜인가요? 사실 저도 진실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사건을 두고 그 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먼저 첫째는 두 언론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뭐 박장로님도 언론사에서 일하시고 승선 집사님도 여전히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신들 회사의 이익을 위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원래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신문도 그렇고 저 신문도 그렇고 진실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냥 구독자 수 늘리고 뭔가 좀 더 자극적이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이 있고,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가 여러분 보시면 그걸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유튜브 어떤 걸 봤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영상만 계속 뜨는 걸까? 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걸까? 왜 그러냐 하면, 저 영화를 빌자면
그 어떤 사이트에서 그 고객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클릭해서 더 많은 조회수를 올려야 더 비싼 광고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진실을 분별하려고 나름대로 애써야 하지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 살펴보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설교도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너무 많고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설교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 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까운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가? 더 큰 규모의 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 네임밸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인기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맞는 것일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판단해야 할 그런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보면 유다가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유다는 원래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아마 뭐 교리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편지를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가 급박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급박한 문제 때문에 원래 쓰려던 내용에서 내용을 바꿔서 편지를 내가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유다가 왜 갑자기 편지의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었느냐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험에 빠졌느냐? 4절을 보면 교회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들이 알던 메시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의 위험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 밖에 어떤 문제로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알아야 돼요. 교회 밖의 문제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고 그 교회 안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몇몇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있어. 근데 몇몇이 들어왔어. 다른 이야기를 했어. 근데 내가 원래 알던 이야기와 좀 달라. 근데 왜 거기에 혹하고 왜 거기에 흔들릴까요? 우리는 왜 이 유다가 편지를 쓴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냥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몇몇이 들어왔어. 그거 처음부터 있던 사람도 아니야. 누가 들어왔어. 들어와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왜 거기에 흔들리게 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거짓 교사들이 하는 다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진짜 듣기 싫은 이야기야. 그러면 안 흔들리겠죠. 근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삶에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매력적인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나를 더 편안하게 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편지를 쓴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 그 매력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 이 이야기가 유다서의 대부분이에요. 4절에도 나오지만 5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 거기는 다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4절은 그걸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이라고 유다는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베푸신 어떠한 목적이 있겠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목적과는 다르게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방탕한 것이라는 원래 여기서 단어는 어떤 제한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율법이나 규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의로운 질서, 의로운 행동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방탕한 것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목적은 반드시 뭐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의로운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의로운 삶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혹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 막 살아도 되는구나. 나는 그냥 구원 받을 거니까 뭐 여기서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원하는 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뭘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주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사해졌어요. 난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내 오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들었던 복음이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 흔들릴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이야기에 흔들렸을까? 그것은 그들의 모습이 그냥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가 편지를 쓴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노력하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으면 됐어. 그냥 네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 너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잖아. 다 용서해 주셔. 잘못하면 용서받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려운 부분을 어쩌면 긁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납하게 해주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산 건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꽤나 괜찮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렸던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진짜인지 우리는 분별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편지를 보낸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유다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흐집어 놓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교회에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유다가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최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이야기가 지금은 꽤나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자유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뭘 기억하라고요? 그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지금은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좋게 보이시는 게 아니라 매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걸어간다면 나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3절에. 그러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7월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뭘 믿는가? 이 교회, 유다가 편지를 보낸 이 교회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들이 교회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그 일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외인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내용을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왜곡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한다는 것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의 내용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믿는다는 것은 삶하고 관계가 언제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 우리가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은 이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유다 시대와 다 비슷한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또 그것이 이야기 되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거짓 가르침, 잘못된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이야기 되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돼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분명한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알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진보적인 성향의 글도 읽고 보수적인 성향의 글도 읽고 뭐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를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과는 좀 달라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매우 분명하고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고 우리는 모든 것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느낌을 붙들지 마시고 경험을 붙들지 마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지 마시고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진리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마음과 느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되어져야만 돼요. 내가 뭐 꿈에서 뭔가를 봤어. 아니면 내가 뭐 어떤 환상을 봤어. 또는 어떤 이야기를 내가 기도 중에 들었어. 그 모든 것들은 뭘로 평가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져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느낌과 그냥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 거, 내가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느낌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느낌이 안 오고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기준이 아니고 내 경험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 느낌이 기준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매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안 보면서 왜 그렇게 그때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건 자꾸 되뇌이는 거야? 아, 내가 그때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만났었지. 오늘 내가 말씀을 안 보는데 왜 그건 자꾸 되뇌이면서 내가 그때 너무 좋았다고. 그럼 지금 그렇게 하든가. 왜 오늘은 안 하면서 그때는 좋았다고 우리는 자꾸 되뇌이면서 그날을 회상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었지. 오늘 안 들으면서 왜 그때 자꾸 들었던 거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그거여야만 해요. 그게 아니고 자꾸 과거의 어떤 것들, 아, 그때 누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나한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해줬었는데 그때 내가 수련할 때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내가 박승선 집사랑 그렇게 울었었는데, 이런 거 자꾸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언제나 말씀 앞에 서야만 돼. 그 말씀을 읽어내야만 돼요. 제가 한 얘기보다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 말씀.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올바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제 말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물론 저도 말씀의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싸우라는 말이 되게 좀 강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당시에도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그런 스포츠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올림픽 하고 있고 메달 딴 우리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 보는데 다 비슷하지만 얼마 전에 그 태권도에서 금메달 딴 김유진 선수인가? 그 선수 인터뷰 봤는데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삼겹살과 된장찌개가 먹고 싶습니다. 아니 원래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먹으면 되잖아요. 왜 안 먹어요? 삼겹살과 된장찌개 돈이 없어서 안 먹나요? 그 친구가? 왜 안 먹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안 먹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노력하는 거잖아. 힘써 싸우는 거잖아. 금메달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거저된다고 자꾸 주일날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신앙이 막 이렇게 쭉쭉쭉쭉쭉 잘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거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편안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니면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안 괜찮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다가 얘기했듯이 힘써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는 힘써 싸워야만 하냐? 악한 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싸우라는 말을 쓴 이유도 그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금메달 따듯이 선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가열차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번 나오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안한 싸움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자고 제가 얘기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잘할 것 같잖아. 그렇지, 말씀 이번 주에 읽어야지. 5회 이상 큐티해야지. 또 나가면 잘 안 되잖아요. 치열하게 힘써 싸워야 돼.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생각보다요.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훈련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자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리, 우리는 복음이 진리라고 믿잖아요. 진짜 진리를 소유하고 진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또 여기를 나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또 하나 2절은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원수는 또 뭘 해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내 마음에 어떤 유혹을 불어넣기도 하고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음을 꺼내 먹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 믿음으로 우리는 힘써 싸워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면서 내가 믿었던 것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노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유혹의 목소리,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 나를 좀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 그냥 내가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가 잘 걸러내서 진짜 복음을 분별하고 그 진짜 복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진짜 복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으면 우리 교회는 뭐 상도 안 주잖아. 뭐 여러분들 말씀 읽는다고 저희가 뭐 도장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상도 안 주는데 그러면서 자꾸 읽으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 유다가 편지를 쓴 교회에 들어왔던 그 몇몇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덥석 물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는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서 진짜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